교육부서가 코로나로 2년간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 3년 만에 대면으로 수련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등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고등부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수련회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찾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섬겨주셨고 또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크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가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끝마쳤고 또 지난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초등 1, 2부가 오늘까지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초등 3부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8월 15일 주간에 진행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또 경제, 또 과학 분야에서 리더 자리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고민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학원을 보내야 하나, 수련회를 보내야 하나.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제2차 유행한다고 하는데 수련회를 보내도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공부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꼭 수능이나 시험 칠 때만 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수련회를 마쳤다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꼭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명을 놓아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들은 빈손으로 새벽에 다시 부둣가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좌절과 무기력함으로 아무 말할 수 없는 정말 실패자의 마음으로 그들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의 연속으로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치고 힘들고 배고파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손수 고기를 구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는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실패가 우리에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놓아버렸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 장점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가 성품이 좋으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가 경건의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께서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비교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고 들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대장같이 열심히 따랐고 섬겼기 때문에 수제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그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얻어야 하고 누구보다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냐고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초기에는 그 누구보다 충성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베드로의 그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사랑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를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백설공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비디오를 보면 저녁까지 비디오를 계속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또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2개월 차이 나는 누나 있는데 늘 함께 자랐고 또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둘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서로가 자기가 백설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내가 백설공주야. 그 사촌 누나, 두 달 위인 누나도 내가 백설공주야. 너는 남자지 않았니? 남자는 공주가 아니라 왕자야. 너는 왕자고 나는 백설공주야. 그때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너는 그냥 공주고 나는 백설공주야.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백설공주를 주기로 했던 왕비는 계모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예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누가 제일 예뻐 보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장 예쁘다던 왕비가 그 예쁨의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백설공주가 더 예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불행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비교는 성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패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력이 있어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실력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출세했는데 금방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는 성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높고 낮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독특하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상품은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것과 또 차등을 줄 수 없기에 그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의식을 심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도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잘하는 것을 개발하면 됩니다. 나의 단점 때문에 기죽지 말고 바로 장점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비교는 모든 사람을 패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했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한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저앉지 않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아직까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충성했고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 힘이었습니다. 내 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너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아닐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는 금방 또 사도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베드로가 변화받고 능력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2장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각종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전에서 전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감옥에 가두어도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순교의 길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가게 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들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바뀐 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늘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조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해도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기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능력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러 갑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뇨를 만날 때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 이야기입니다. 걸핏하면 집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출을 해도 재워주는 데가 있고 먹여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잠은 어디에서 자고 또 알바는 주유소에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아빠에게 30분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30분 동안 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아들이 알아들을지 아무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과 대화하지만 우리 아들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들어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들과 대화했지만 아들과 무슨 대화했는지는 전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러면서 가방을 지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와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만큼 잔소리하지 말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고 또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합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잔소리하니까 조금은 누그러뜨렸는데 이제는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기도만 해서 될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아들에게 잔소리하면 우리 아들이 그 잔소리를 들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몽둥이를 들면 우리 아들이 변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긋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해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자고 함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쓴 메시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친구를 데리고 올 테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아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기겁을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나보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 가정의 기적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베드로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베드로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모세의 말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단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천국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이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몸소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금의 사랑밖에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 그 감격,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남치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보다,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헌신짝같이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무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초기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굴에서 카타콤의 무덤, 그 지하 세계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서 믿는 사람을 순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로마로 찾아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순교시켜 주십시오. 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도마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격으로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촉촉이 임하는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것 먹고 또 좋은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꿈을 이루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내 안에서 샘솟게 올라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 기쁨과 평안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아들, 그것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에게 맡긴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긴 반 아이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목장 식구,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다. 그런데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영혼, 내 존귀한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 네 열심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도 나하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런데 너는 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능력, 실력 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냐? 내 안에 해답이 있다. 내 안에 네가 꿈꾸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목장 식구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그의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 해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서 여러 명사 각 부서마다 주제와 목표는 다르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쏟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빛나교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